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2월달은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도우심과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도우심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청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참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누가 나를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진다. 제가 공항에 처음 나왔을 때 저를 마중 나와 주신 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알고 지내고 있던 분의 아는 분이 나오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간다니까 사정을 잘 모르니까 중간에 아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하고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희 가족을 라이드해 주셔서 공항까지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도움을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받았던 사랑의 빛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공항 라이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 저를 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오늘의 마음을 좀 갚아주세요. 그런 권면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 공항 라이드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했지만 모르는 사람도 하고 특별히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도 여러 차례 라이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틀란타에 와서도 아틀란타 공항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나갈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 성도님들, 아는 분들 마중하고 라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항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 계세요? 저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 약속해 주실 것은 공항 라이드 받은 게 큰 도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삶의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 받은 사람에게 되갚지 마시고 그 도움받은 감사한 마음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움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도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도우심을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 전달하는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지금 시점이 1인칭 단수, 나예요, 나.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과 마지막 8절 말씀까지 보면요, 인칭이 바뀌어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으로 바뀌어서 나를 지키시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환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신다. 마지막 7절 8절만 먼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된다. 네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 자신이 내가 기대해 놓고 내가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그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원문에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고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Ascent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가냐? 성전에 올라간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를 예외는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라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그 정황상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해 순례자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본국 귀환길에 오른 선발대가 이제 곧 다시 출발하게 될 후발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후배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도움이 너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본 마음은요, 산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성. 시의 참 아름다운 묘미죠. 자기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내가 바라본다. 성 너머에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지으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 너머에 있는 산 너머에 있는 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가 이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축복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고백, 세 가지 고백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지만 그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은 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 사람들은 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도움이 곧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축복을 살펴볼까요? 3절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인칭이 변한 것을 확실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않으시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접고 이제 곧 본국으로 돌아오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여정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돕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조시겠어요? 하나님의 육신의 눈이 있으시겠어요?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성경의 다른 말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서로 영적 대결을 하면서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릴 것을 구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오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점점점 그랬습니다. 그 뒤에 막 여러 가지 말했겠지만 점점점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신은 졸고 주무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지금부터 천국에 가는 인생의 순례의 길이 다 맞추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서로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 축복의 고백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너 2인칭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는 해로부터 밤에는 달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축복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참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왜 해가 될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낮의 해는 식물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을 주고 밤의 달은 은은하게 비치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한날의 휴식을 주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된 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요, 또 밑에 쪽에 보면 이집트, 애굽이 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역이 어디쯤이냐면 바벨로니아 되어 있는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밑에 쪽으로 아라비아 사막길 있죠, 니은자로 되어 있는 그 사막길로 다녀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어느 길을 지나겠어요? 아라비아 사막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조지아에 사니까 사막이 어떤 곳인지 피부로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저 네바다만 가도요, 거기에 어떤 곳이 있습니까? 굉장히 데스 밸리, 예.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여름에 거기 가면요, 실제로 여름에 거기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이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변변치 않겠어요. 그 길 올 때 낮에 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사막이 낮에는 그렇게 뜨겁지만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추워요. 밤의 달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기후와 차가운 날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의 여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요,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잖아요. 은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디에 껴 있어요? 밑에는 애굽, 이집트, 옆에는 바벨론의 중간에 껴 있어요. 이집트에서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바로를 태양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낮의 해, 이집트의 권력에서부터 지켜주시겠다. 밤의 달, 이 바벨론은 초승달을 또 섬기네요. 밤의 달로부터, 바벨론의 그 악한 문화에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에는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난리입니다, 난리. 집마다 이제 스프링클러 마음대로 못 돌리고요, 이젠 식수도 조정해야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사막화되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후적인 가뭄도 가뭄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가뭄이지요. 여러분, 이 땅 미국이 물리적으로만 사막화되어서 가뭄화되어서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우리는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후배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시대 속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믿음의 후손들, 자손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문화에서, 영적인 가뭄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축복의 고백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호하심으로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며,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대요. 지금 포로 생활 중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된 순례의 여정 길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순례의 여정을 다 마친 이후에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지금 하나님을 믿기에 당하는 억울함을 지금도 풀어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아주 참 실감 있게 표현한 글을 보았어요. 성경에 직접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원리와 내용이 맞기에 소개를 합니다. 지옥에 딱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그 정중앙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그 간격이 제법 먼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안에 다 숟가락이 하나씩 들려 있는데, 여러분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 한 손 길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숟가락이 한 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음식을 떠갖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손이. 너무 기니까. 근데 지옥에서는 이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딱 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근데 어쩌다가 또 막 성공할 것처럼 되면 옆에 사람이 거기서 탁 치는 거야. 못 먹게. 나도 못 먹었는데 네가 어떻게 먹냐 하면서 탁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시기가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막 되면서 막 그 분위기가 막 전체적으로 막 힘들어하는. 근데 똑같은 세팅인데 천국의 삶을 보니까 같이 사람들이 동그랗게 다 모여 있어요. 똑같은 2m 되는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탁 퍼가지고 천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우십니다.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상대방에 먹여주는 거죠. 머니까 벌벌벌 떨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그 숟가락을 탁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먹으니까 어때? 힘이 나지 않았습니까? 고맙고 감사하니까 또 자기도 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해서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갈 때 그 은혜를 내 입에서만 떠가지고 내 입에서만 넣으려고 하면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먹여주고 서로 축복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그 받은 기도를 통해 그의 삶에 변화가 있고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내 인생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그 받은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을 위해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 주신 도우심의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의 전차. 올림픽 얘기예요.
The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제목인데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영국 육상 선수 주인공 이름이 에릭 리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정말 신실하게 잘 성장한 이 에릭 리들이 너무너무 잘 뛰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마침내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요.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훈련해서 이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어떤 일정이 좀 이렇게 조정되면서 마지막 100m 결승전 경기가 평일에 열리게 되어 있는데 주일날로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에릭 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해요. 내가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변에 기자들하고 국민들이 막 일어나서 비난하고 권면하고 아니 한번 그냥 이번 주일날만 뛰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에릭 리들이 타협하지 않고 주일을 지켜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이 에릭 리들하고 경쟁했던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예요. 이 영국을 대표해서 출전했던 자기 동료가 1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에릭 리들이 딴 것처럼 금메달 하나 얻은 거죠.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이 이후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자기의 종목을 바꿔서 출전합니다. 100m를 뛰는 사람과 400m를 뛰는 사람은 똑같이 러너지만 이 달리는 방법이 다른 거죠. 호흡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나가봐야 소용이 없다. 괜히 망신만 당한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릭 리들이 종목을 바꾼 100m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할렐루야. 기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종목을 바꿔서도 우승할 수 있었느냐. 그 우승의 비결을 묻자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영화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실제로 이 에릭 리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전개됐는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이 에릭 리들이 사람들로부터 많이 환영받고 어디에서 강연자로 활동하다가 그가 처음 먹었던 그 꿈대로 에릭 리들은 그의 남은 인생을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교사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에릭 리들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중국 선교사님이었고 이 에릭 리들의 여동생이 이미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들과 오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 내 힘과 내 결심만으로 되던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 인생이 촉촉촉촉 다 풀려나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미리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부족한 제 인생을 살펴봐도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 저 구석구석에서 전화를 하면 내가 다른 거 하지 못하지만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사랑의 빚을 짓고 이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이제는 좀 알잖아요.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여정길을 끝까지 맞출 수 있기에는 혼자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후배들, 다락방의 식구들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했어요. 첫 번째, 졸리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특별히 이 세상의 권력과 문화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너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도움을 간구하며 그 도움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움의 전달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